그동안 우리는 진정한 영적 생활, 그렇죠? 우리는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죠. 그래서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렇죠? 새롭게 출생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쓰고요. 그렇죠? regeneration 영어로도. 그 다음에 born again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new birth 새로운 출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 출생은 첫 번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이니까 second birth 두 번째 출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출생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인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일부러 등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육체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시겠지만 중세 1000년 동안에 특히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 육체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거의 기독교인들이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막 육체를 학대하고 부활절날에 가시 허리띠를 맨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기 채찍으로 등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치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 성화의 길인 줄 알고 잘못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부활절 되면은 저 필리핀 같은 데 보면은 막 무릎 꿇고 성당 있는 데까지 기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학대가 마치 어떤 영적 생활에 무슨 특별한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 왔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육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잘 보살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연 중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몸도 그리스도인의 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타락한 몸, 육체, 그거는 성경에서 아주 나쁜 거로 돼 있어요. 오늘 지금 살펴볼 것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셔서 이제 우리의 몸은 구속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그러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그 육체가 완전히 구속된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의 통제 하에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죠.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안 잡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바깥으로 뭔가를 일을 하려면 육체가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마귀도 우리 몸을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귀에게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우리가 아주 실패하는 거고 우리의 몸을 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총 정리한 후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헌신, 바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몸을 드려서 발을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발을 마귀에게 드렸으면 어디 딴 데 갔을 거예요. 어디죠? 꼭 딴 데 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일 춤을 추는 잘못된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발을 내준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 왔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뭐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내 입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욥기 26장에 써있죠. 손도 마찬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만졌다든가 손을 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몸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무슨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이런 분들은 맞는 듯 하면서도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네요. 주께서 값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 무료 임대를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무료 임대를 해주셨는데 무료라고 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함부로 하고 막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전 주의 몸을 더럽히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더럽힌 자들은 일찌감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데려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자 그래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lordship이라 그래요. Lord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만큼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도 이게 주님 거지. 그렇죠? 그럼 그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안 나가겠죠. 저는 이 로드십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예화들이 있고 뭐 있지만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책을 읽다가 읽었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뭐 노름이라 그러나 하여간 뭐 놀이가 마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작이라는 걸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마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짝수를 맞췄는데 사람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 사람인가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같이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이 뭐 그랬더니 제가 손을 집에다 놓고 왔어요. 예? 손을 그럼 집이 달려있는 이게 이거 우린 제 손이 아니고 제 주인 손이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는 마작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작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만큼 자기의 몸이 주님 거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으면 그 순간에 주님이 하기를 원치 않는데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은 뭐예요? 이거 뭐 하라고 썼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말을 하고 소금에 간을 맞추듯 말하라고 성경에 우리의 입술을 근데 성경이 뭐예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몸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어 있는가를 쭉 열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대인 이방인 한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거를 결론을 내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결론 내리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대로 입증되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뭐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있죠. 인간 기준에 보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인용하셨냐면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용을 하는데 입술과 관련 우리의 말과 관련된 우리의 지체들 members 우리의 이 지체들을 4개나 인용을 했죠. 목구멍, 혀, 입술, 독 이건 다 뭐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걸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죄의 절반은 전부 다 이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네, 발.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죄. 그 다음에 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죄. 세 번째.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쪽으로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하면서 모든 우리의 몸 하나하나 지체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 너희는 육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뭐 하여간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이가 한 거의 80이 넘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70인가? 70인가 80 됐으니까 자기가 몸에 이제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뭘 못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몸인데 내가 이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그러고 계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초코파이를 한 개를 먹었는데 한 개가 더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딱 더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야. 기도를 했다는 게. 주님,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내 몸이 주님 거라는 거, 내가 먹고 싶다고 막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의식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둔감하지 않고 그것 본받을 만하다. 뭐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은 그런 걸 의식하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래서 몸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죠. 데살로니가 5장에도 나와 있고요. 예. 그들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를 포함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두고 육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인간은 영은 죽고 그죠, 혼과 몸은 들러붙어서 타락한 육체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너도 육체에 불과하구나.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참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육체에 불과한 살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셋째 줄에 인간의 혼은 즉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혼은 육신의 아내가 되었고 죄를 짓는 순간에 그렇죠? 육신과 혼인을 해서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몸과 혼인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살게 되었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내와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옛 남편이 죽고 이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딱 거하면서 우리를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어요. 그렇죠? 이거 해라 그러면 죄 지어라 그러면 훔쳐라 그러면 지금 뭐 하라 그러면 뭐 아주 막 충성되게 충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을 뭐라고 불렀냐? 명칭이 다양해요. 첫째는 육신의 죄들의 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육신의 죄들의 몸과 들러붙어 있던 우리의 혼을 우리 자신이죠. 자아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리하게 할례를 해서 쫙 갈라놔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제. 그래서 이 해방됐다 이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영적 할례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몸을 화려한 타이틀이 있어요. 죄의 몸. 우리는 그냥 막 이 몸 치장 잘하고 멋있고 막 이게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와 하고 막 환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몸. 왜 죄의 몸이냐? 죄가 이 몸뚱아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냥. 요즘 말하는 대로 죄의 달인이야. 아주 막 자연스럽게, 능청스럽게 죄를 너무나 잘 져, 그냥. 그래서 아예 몸을 하나님께서 죄의 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죄는 달인처럼 잘 짓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니까 에너지가 제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strength.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로마서 5장에서 힘이 없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without strength. 무슨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힘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사망의 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돼서 기쁘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섬기는데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비참하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망의 몸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몸을. 그리고 로마서의 6장 12절에 보면 죽을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을 것 또는 썩을 것, 죽을 것, 썩을 것, 죽을 몸, 죄의 몸, 육신의 죄들의 몸. 이렇게 아주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몸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서에서 vile body. 뭐라 하냐? 천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천한 몸. 이 몸이 조금이라도 좋은 거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모셔야 되는데 다 뭐예요? 다 태워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리잖아요. 왜? 이게 육체 덩어리 나쁜 거잖아요. 그죠? 다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 이제 구속을 받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몸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몸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100% 나쁘다고. 왜? 타락을 했으니까요. 죄가 우리 몸속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사용하시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의 통제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통제하시면, 성령을 쫓아 살면, 자, 단서는 있죠. 육신을 쫓아 살면 예전에 죄 짓기 전에 육체하고 똑같은 역할을 또 해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헌신된 삶이라고 하며, 이 헌신의 길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뭐냐? 우리의 몸을 living sacrifice. 왜 living이 붙어있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헌물은 다 죽여야 돼. 그렇죠?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방송국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 지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5가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몸을 보실 때마다 이거 예전에 나 육체, 이거 이 더러운 천한 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면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름이 우리가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몸으로 짓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음식, 제사 음식 먹는 이 잘못된 음식 먹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간음. 그래서 이게
다른 모든 죄보다 몸으로 짓는 죄는 그 몸에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혼인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몸, 남자와 여자와 몸과 몸이 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녀와 결합했으니까 너는 한 몸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몸을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이 음행으로부터의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함부로 음행에 내주지 말라.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당연히 늘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전은 아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멤버라 그랬죠. 자, 아까 15절로 우리가 읽었죠. 금방 15절에 지체 멤버. 이게 머리죠. 주님,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이게 몸통, 그 다음에 몸통에서 삐져나가는 걸 다 멤버라 그래요. 손, 귀, 코, 입, 뭐 이런 거 다 지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이 멤버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이 구체적으로, 아까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손, 발, 입, 코 하나하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또 헌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로 가시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죽을 몸이라고 그랬죠. 썩을 몸 죽을 몸이라는데 죽을 몸 안에서 굴림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동의 안 해주면은 이 죄가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동의를 해주니까 내가 손을 들어 찬성을 해주니까 죄가 나를 부려먹지 죄가 우리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을 몸 안에서 굴림하지 못하게 하여 허락하지 말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손, 발, 코, 입, 귀 모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우리의 지체를 이 몸의 구체적인 부분 몸의 파트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실행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몸은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들어와요. 도구.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의의 도구 나왔잖아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한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도구와 주인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과 달리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그 주인을 안에 모시고 다니는 더 친밀한 관계죠. 그릇.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됐는데 아시다시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에서 이 질그릇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다니는 그릇.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진노가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하죠? 우리 안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거 10%, 불순종하는 거 90% 대충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키웠는데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하는 애 봤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두 개 10%, 20% 순종하고 나머지는 뭐 다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까? 큰일 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맥이 풀려 있어. 아유, 할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내가 기쁠 수가 있겠어. 예? 그 뭔 소리예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써 있잖아 하고 보는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 구절을 처음 봐서 그래서 그럼 할머니 내 위에도 있네 진노가. 킹제임 성경을 알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냥 속이려고 성경을 뜯어 고쳐놓은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요즘에 나 불순종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인가요? 11장에 써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로마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한번 확인해 보면 질그릇이라서 질그릇. 이 그릇은 약해요. 아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고 또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 인간은 다 땅에서 나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은수저 금수저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다 똑같이 흙수저야 똑같아. 그렇죠. 다 똑같은 흙수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다. 질그릇. 예, 우리 이렇게 도예 만들 때 아시죠? 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자, 질그릇 안에 이 나약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약한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약한 그릇이 있어요. 성경에는 더 약한 그릇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약한 그릇이란 말은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금방 알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는 좀 뭐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뭐 아주 유명한 명구가 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남자도 약한 자입니다.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고요. 그래서 그 볼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진료를 한 사람당 1시간씩 해. 그래서 지금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는 이유를 1시간 동안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쌓여서 오늘까지 발병되는 자인지를 알고 유명한 말을 했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증상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인격 의학의 대가라고 해서 기독교 크리스찬 의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가장 깊이 있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20권 정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그중에 하나가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분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다 약자다. 그러면 강자는 왜 강자인가? 강자인 척 하기 때문에 강자지 까보면 다 약자다. 그래서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도 깨지는 그릇.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릇, 강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한 그릇은 쓰시고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시면 큰 집에는 그릇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죄악들입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따라서 청년들이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빨리 청년부들이 모여서 이걸 하라는 건데 요즘 잘 안 하고 있는 이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안 하면 자꾸 세상 친구들하고 접촉하고 그러면은 엉뚱한 교제 가운데 엉뚱하게 점점 더럽혀져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자백을 하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정결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잘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느냐. 죄와 염소의 피도 너희의 육체를 깨끗게 하는 바.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민감하게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 뭐 잡생각 온갖 것이 해가지고 막 이 속된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깨끗이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은 말씀의 물로 쭉 깨끗이 씻어내라. 몇 번 또 얘기해서 또 좀 지루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일화가 남아 있어요. 실제로 딱 책에 보면 뭐라 했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주일날 집에만 저녁에 오면 오늘 설교 뭐 했지? 뭔 소리인지도 다 모르는데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린 레이건이, 할머니 나 교회 안 갈래. 교회 가면 뭐예요? 저녁에 오면 뭔 소리 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또 가요? 맨날 가도 지금 몇 년 댕겨도 잘 몰라요. 대바구니 하나, 대나무로 된 바구니 하나 들고 오라 그랬대. 그리고 레이건한테 야, 여기다 물 좀 부어봐. 계속 물을 넣으니까 물로 쭉쭉 빠졌죠. 그렇죠? 샜잖아요,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나무는. 그 대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됐죠. 예. 그래서 깨우쳐줬다고. 야,
네 혼이, 네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씻는 거야. 이게 깨끗해지는 거야. 뭐 이 멍청한 자식아.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예요? 뭐 금방 다 잊어먹었는데 어떤 분들이 난 노인이 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목욕한 거 기억 안 하면 뭐예요? 씻었잖아 한번. 그래도 깨끗해졌잖아.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요게 이제 좀 쉽지 않은 건데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씻고 그다음에 이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건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이 고난과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을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게. 그렇죠? 지금 아파 죽겠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죄 지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밖에 더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또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내 몸은 선한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건 아까 봤죠. 그렇죠? 네, 지체. 그래서 두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아까 지체란 말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몸.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나만 더 보고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몸으로 주님을 섬긴 것만 평가받고 보상받아요. 하나님께서 왕관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몸 안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누구도 죄를 안 짓는데 뭐 평가받을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눈에 보이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 눈에 보이면 믿음이 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몸으로란 말이 거기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그다음에 보세요.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는 평가받고 내 몸을 종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내주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잖아요.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방송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브로드캐스트, 방송이란 말은 넓게 던진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홍보하고 알리고, 요즘 말로 하면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방송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실제로 그렇죠. 방송국을 사용해도 하시고요. 책자를 통해서도 하시고요. 하여간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두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 십자가. 예. 자동차 앞에다 십자가 달린 거, 뭐, 그것도 자기가 뭔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달았다면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목걸이 십자가도 있고, 뭐 자동차에 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눈에 띄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면 나쁠 건 없어요. 예. 우리는 그냥 십자가 하면, 그 저주의 상징 하면서 막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각박하게 보시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짊어지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만천하에 선포된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이게 죽을 육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육체 안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의 아주 참 절절한 신앙 고백이죠. 빌립보서는 아주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있는데요. 교리적 서신이 아니라 아주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퍼스널한 그런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중요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어디서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내 생명에, 나의 생활에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아주 확고동한 말씀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는 순간 즉시로 주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고요. 이게 거기 가면 나쁜 게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그랬어요. 손해가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에. 이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으로 안 끝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잖아요. 죽는 게 끝이다 그러면 다 죽을지, 왜 이 세상에서 뭐 이제 죽으나 저번에 한 번 죽으면 되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있고 영원한 행복의 장소가 있는데 어디에서 죽은 후에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 삶에서 결정되니까 문제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으니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죠.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조심하실 것은요, 죽음에 동반되는 고통, 이것을 우리가 안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려워.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주사도 맞아야 돼. 무슨 항암 치료도 해야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까지도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요? 치과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뭘 또 그게 안 무섭다 그래? 찍힐 소리만 들어도 미치겠어. 막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동반되는 고통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지만 사망의 권세,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보내버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는 죽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죽으면 뒤에 뭐가 있을까? 혹시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나중에 나 이제 벌레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엉뚱한 데서 이 현실을,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해버리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이 아주 우리를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산출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몸을 내어드려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몸,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지체, members, 손, 발, 코, 입 하나하나,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다. 그렇죠? 예.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 몸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Keep under my body.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몸을 우리가 성령의 통제하에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몸이 막 온갖 욕심과 욕망과 이걸 막 표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 옛날 성경에는요, 그 표현 때문에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써 있어요.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막 강제로 막 그 금욕주의를 갖다가 막 그렇죠. 욕망을 억제시키고 막 때리고 막 그게 해가지고 막 뭐 손톱도 안 기르고 막 여러분 아시죠? 예, 암자에 무슨 이 수도승이 하나 올라가가지고 딱 5m짜리 암자에서 평생을 살면서 손톱 발톱 머리 하나도 안 깎아가지고 나중에 손톱이 이 손등을 뚫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고 그 중에 빌미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은 뭐야? Keep under my body. 몸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Overeat. 너무 많이 먹어. 과식하면 안 되죠. 예? Overdrink. 이거 과음하면 안 되죠. 적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하나가 적절하지. 그거는 모든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법해. 문제는 모든 것이 적절한 건 아니야. 얼마나 균형 잡히고 동양의 중용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의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moderate. 너희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오늘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담아보시고, 야, 이 몸이 이게 상당히 소중한 거다.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오늘 시간, 주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